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 또 남은 시간들도 주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그 속에 함께 끌려가며 쓰임받는 배우일 뿐이고, 우리의 모습은 조금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번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년입니다. 2025년 우리가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2025년 6월 25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무명인 것은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기억도 없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일본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령 다음 해인 1896년 일본 개신교의 최초로 선교사인 도리마츠 목사님이 조선 국무가 일본에 대하여 살해당했다 이러한 죄책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의 이름도 성송이라고 바꾸고 조선인처럼 옷을 입고 조선인처럼 생활하면서 수원의 최초의 교회인 현재 수원 동신교회를 세워서 그것을 중심으로 전도합니다. 사모님 또한 함께 건너와서 이웃을 또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주변에 끼니를 굽는 청년들이 있으면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시장에 팔아서 그것으로 끼니를 대체해주는 이러한 일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사역하던 힘을 쏘았던 그 사모님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네 자매를 남겨두고 영양실조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지원되는 선교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 비용 중에 돈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굶는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 자신은 전혀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냥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시신을 교회에서는 이제 화장하여서 수원교회에 뜰안에 묻었습니다.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1921년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후에 1928년 이 선교사님의 정신을 위한 또 한 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오다 나라지 한국명으로 전명복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일본은 조선에 많은 죄를 짓고 있어 즉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에 일본에 저항하여 숭실계 강단에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입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일로 평양경찰서에서 고문과 조사를 받다가 결국 1937년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잘 압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압니다. 하지만 도리마츠 선교사님이나 오다 선교사는 모릅니다. 어쩌면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였는가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조차도 아는 분들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무명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결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부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인데 이 단어는 살다, 다시 일어서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듣기를 찬송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즉 부흥이란 죽은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병들어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고 메말라 있고 끼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은혜를 상실하고 유혹 중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거듭난 성도들마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 속에 떠밀려 다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역사, 이것이 곧 부흥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오래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마다 절기 때마다 또한 시간마다 봄, 가을 부흥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도 우리가 흔히 부흥회라고 부르는 것과 흡사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부흥회입니다. 주전 444년 종교령으로 7월 1일인데 이날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의 하나로 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 나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이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빛나기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에스라의 부흥회를 통하여 에스라의 부흥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또 한번 예배하신 하나님의 거진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시작된 에스라의 부흥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는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또한 성경학자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부흥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부흥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숨납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나팔절에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 첫날이지만 유대인들의 주기는 7월 1일이 첫날입니다. 즉 신년 첫날에 할 일도 많이 있고 갈 곳도 많이 있고 또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이들이 했던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신년에는 다양한 행사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필요한 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청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제9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한 전가를 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기도했던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자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고넬료를 중심으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자를 그냥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새롭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와 같이 부귀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많이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부흥회에서 모인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화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요청하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는 급하게 나무로서 강단을 만들고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성경을 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 찬양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지만도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때만 일어서야만 합니다. 목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읽을 때는 일어서고 또 읽고 나면 앉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이 펼치자 그들은 자리에 다 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자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백성들이 보이는 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왕처럼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극 영화를 보면요, 왕이 지나오면은 머리를 들지 않아요. 왕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숙입니다. 또한 왕이 조서를 내릴 때는 그 조서가 무슨 내용이든 간에 어명이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무릎을 꿇고 누가 분달하든 간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내용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왕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를 종을 보내어서 저 천사가 나에게 계시한 대로 베드로 당신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또한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으로 옵니다. 이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빌바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는 친구들과 모든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가 왜 엎드려 절할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려 절해야 될까? 고넬료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군대의 중대함쯤 되는 군인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점령지에 파견 나온 군대의 백부장이면 결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사도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그 개인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왕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대우했던 그녀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었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아 기록합니다.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를 뒤집어 놓을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에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대화하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스라의 부흥을 통해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의 부흥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신년 첫날에 할 일도 많을 텐데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펴는 순간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리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척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능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틀린 거예요. 교회 왔다보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지금 무슨 계획을 짜고 있을까? 끝나면 어디 가서 뭘 먹을까? 5년 어디 갈까? 자신의 계획을 짜는 이러한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듣기는 듣지만 너 비로소 듣고 한쪽 흘려버리면 아마 이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만도 반응이 없는 것은 내 영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도 내 속에서 반응할 수 없는 인위적 가뭄이 일어서서 쩍쩍 갈라져 버린 황폐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성령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말씀을 지난 사람을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이 지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둘은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었어. 또 한쪽은 마음에 찔리긴 찔리지만 나만 그러냐 너도 똑같이 않느냐 이를 갈면서 들어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인위적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묵은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닭을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을 닭, 꼬득꼬득 닭. 이 닭을 키우면은 이게 닭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닭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은 문제거리가 되죠. 묵은 닭이에요, 묵은 닭. 이 교회들 묵은 닭이 문제예요. 이 묵은 닭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모이를 많이 먹는다. 여러분, 늙은 닭 먹이 주머니 큽니다. 이런 거 하면서 먹이는 엄청 먹어요. 두 번째, 이 묵은 닭의 특징은 까맣다. 누가 주변에 접근을 못해요. 쫄아대요. 누가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쫄아대는 거예요. 묵은 닭의 세 번째 특징, 잘 준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얘 말도 안 놓지, 일도 없어. 틈만 나면 돌아가냐. 묵은 닭의 네 번째 특징, 맛이 없다. 여러분, 이 묵은 닭, 줘도 먹어요. 고무줄이 고무줄. 그런데 이 묵은 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넣어서 넣고 한 30분만 푹 삶으면 돼요. 내가 묵은 닭에 대한 삶을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만도 도저히 들리지 않냐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왜 교회를 나왔는가 이런 의미도 없다면은 기도와 말씀에 안넣어서 넣고 삶아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삶았는데 이런 밤기도에 나가 좀 쌈지세요. 그렇게 삶으면은 짜자자자자해지는 겁니다. 먹을 수 없던 묵은 닭이 아주 좋은 닭으로 바뀝니다. 당시에 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의 거룩한 성인이니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였으니 너희는 새롭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듣는데
가장 큰 목적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나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내 생각과 세상의 주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여러분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울든지 웃든지 아니 무릎을 꿇든지 춤을 추든지 뭔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절리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들으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TV는 그냥 재방송, 제재방송 몇 번씩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좋은 습관을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무언가 내가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가든지 새로운 선택을 하든지 뭔가 나에게 해야 될 새로운 삶의 선택이 있을 때에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정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개떡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까짓것 이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처럼 믿고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믿고서 왕처럼 조수를 받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요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고통과 아픔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깨달음을 찾고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허락하신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빛나교회가 말씀대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개개인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크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